부천사북교회 화요기도회를 시청해주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미가 376장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서 세상 염려 내게 험습하여도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아멘.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같이 생명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선택을 함에 있어서 주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주님께서 안내하여 주시고요,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부천서북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감탄하세요. 그리고 칭찬해 주십니다.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대단하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하셨지요. 그런데도 마치 우리가 다 한 것처럼 칭찬해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자주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뭔가 한 가지를 하면요, 잘했다고, 너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냐고 말씀해 주셨어요. 뭐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았지만요. 그러한 아버지의 칭찬을 들을 때면요, 제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으쓱한 그 어깨를 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거죠. 착한 일을 하거나 노력하는 것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칭찬의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도록 열심히 응원해 주신다는 것이고요, 지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이, 우리가 하는 그 믿음의 선택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놀라운 믿음을 보여서 예수님을 너무나 기쁘게 해드렸던, 그리고 칭찬을 받았던 이 한 이방인의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인류의 소망 32장 백부장이라는 이 챕터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바로 백부장의 이야기겠죠? 자, 말씀을 미리 오늘 아침에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시고 읽으시고 오셨나요? 먼저 들으시고 읽으신 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되짚어 보면요, 은혜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에는요, 또 백부장의 이야기만 다루지 않고요, 나인성 과부와 그 아들의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32장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아프셨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백성들이 당신께서 메시아 되신 표적으로 이적과 기사를 요구하는 것을 보시고 몹시 마음이 아프셨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는 놀라셨다. 백부장은 구주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데리고 있는 하인이 병들자 예수께서 오셔서 이적을 행하시기를 요구하지 않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간청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으로 인해서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몰라요? 요즘 사람들이요, 속이 시원해지는 장면을 볼 때 그러한 장면을 보고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와, 사이다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음식을 먹다가요, 너무 맵거나 짤 때 혹은 목이 메일 때 사이다를 한 잔 이렇게 쫙 마시면은 그 청량함과 함께 그 달콤함, 너무너무나 시원함이 느껴지지요. 백부장의 믿음은요, 예수님의 속을 뻥 뚫어주는 사이다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속을 갑갑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 없음입니다. 유대인들의 믿음 없음이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힘들게 했지요. 반대로 예수님의 속을 뻥 뚫어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믿음의 행실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속을 뻥 뚫어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요, 속이 너무 시원하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신 그 백부장의 믿음, 그리고 나인성 과부와 그 하나뿐인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에 크게 감격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자, 이리발단은 이러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은 중풍병으로 죽음 직전에 놓여 있었다. 당시 로마인들 사회에서는 하인은 시장에서 사고 파는 노예였으며 혹사와 잔악한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에서 시달려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는 이 하인을 고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예수께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 자, 백부장과요, 중풍병에 걸린 그 하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하인은요, 사고 파는 노예였다고 하죠. 물건 취급당하는 하찮은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백부장은 이러한 하인을 물건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대우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아주 특별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인이 아프니까 그를 낫게 해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이 그의 가슴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백부장이 참 사람이 좋지 않습니까?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그의 집 하인들은요, 이 좋은 주인으로 인해서 그래도 살만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이방인인 백부장은 이 하인을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요, 이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 누구인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백부장이 정말 좋은 지도자입니다. 자신이 부임한 곳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회당도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부장이 하인의 병들어 고통을 당하는 것을 고심하고 있자 유대인 장로들이 이 모습을 보고서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 하인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심하면서 누구를 추천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 백부장을 대신해서 나와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이 백부장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구세주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가 들은 소식은 그의 믿음을 북돋아 주었다. 유대인들이 형식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인은 유대인들의 종교가 자신의 종교보다 우수하다고 확신하였다. 백부장은요, 굉장히 현명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그 정복한 나라에 갔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배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하등한 존재로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종교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종교가 이들의 종교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의 종교를 강요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백부장은요, 그러한 편견을 없앴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의 종교를 봤을 때 그는 이 유대의 종교가 어떠한 종교인지를 정말 냉정한 눈으로 봤어요.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의 우수성을 보고서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정복자와 피정복자를 갈라놓은 국가적인 편견과 증오의 장벽을 이미 무너뜨렸다. 그는 하나님의 사업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대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얼마나 놀라운 자세입니까? 정말 배포가 크고 그릇이 큰 사람이었음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가 이제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인가 정보를 모으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셨는가 그것까지도 다 빠짐없이 모아서 살피기 시작을 합니다. 검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 말씀 볼게요. 그리스도의 교훈 가운데서 그는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그는 예수 앞에 나아가기에는 무가치함을 느끼고 유대 장로들에게 자기의 하인들의 병을 고쳐주시도록 요청해달라고 호소하였다. 그는 유대교를 정확하게 평가했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도 정확하게 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교훈을 살피는데 놀라운 발견을 하게 돼요.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거기서 그는 깨닫습니다. 이분은 나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메시아다. 그는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이런 분을 만날 수 있을까? 자신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유대 장로들을 대신해서 보내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 간청하게 된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말은요, 유대의 장로들마저 자신보다 신앙적으로는 훨씬 더 나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낮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7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정말 겸손하지요.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만 온전히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 장로들 역시도 이 로마 백부장의 모습에 그들 자신도 이해가 안 갔을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은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존귀함을 받아야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존귀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마치 이 백부장처럼요. 10계명의 그 셋째 계명을 기억하십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존귀한 분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오늘 한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이 로마 백부장이라는 지위에 있었기에 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당시 로마 백부장이 어떠한 직분인지 잠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단 내에 있어서 100명의 군대를 지휘하는 장교였다. 한 군단에는 60명의 백부장이 있었다.
백부장의 의무는 대기의 중대 지휘관으로 위임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때때로 그들은 특별한 정치적 통치나 혹은 행정상 의무를 위하여 군단에서 떠나서 독립적인 봉사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군대의 그 지휘관이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봤을 때 그는 한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는 지금 상당히 그의 주가가 오르고 있었다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더 높은 사람으로, 더 높은 직위로 진급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그러한 자가 예수님 앞에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지위로 치자면요, 이스라엘의 일개 목수에 불과했는데도 말이지요. 이방인 태생이요, 제국 로마의 우상숭배 교육을 받았고 군사훈련을 받았으며 그의 교육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겉보기에는 영적 생애에서 끊긴 것처럼 보이고 더구나 유대인의 완미함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로마인의 멸시로 말미암아 한층 더 방해를 받은 백부장인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눈이 멀어 보지 못했던 그 진리를 이해했던 것이다. 백부장이기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요건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들을 모두 뛰어넘을 수 있었던 백부장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다른 유대인들도 보지 못했던 것을 그는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백부장의 이 신앙적 안목이 너무너무나 뛰어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요, 정말 영적으로 탁월한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로마의 권세를 대표하고 나의 군사들이 내 권위를 최상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이 당신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대표하심으로 모든 피조물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병더러 떠나가라고 명하실 수 있으며 그 병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하늘 사자들을 부르실 수 있사오니 저들은 치유하는 능력을 줄 것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하면 나의 종이 나을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최근 제 주변에 이러한 믿음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을 하는 백음실 집사님입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아들을 꼭 치유해 주실 것을 믿어요. 저에게 몇 번이나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믿음을 복돋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복돋아 주심으로 정말 믿지 못할 것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불가능한 것들도 믿을 수 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된다.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이 연약합니다.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이 상식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은 절대 상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 바로 기적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상식의 선이 넓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그러한 이적들마저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적이 상식이 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연약하십니까?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을 불타오르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이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치시고요, 아주 기분 좋게 그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나인성을 향해서 가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곳에서 한 무리의 행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례의 행렬이었습니다.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장례식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화장터라는 곳도 여러 번 가봤어요. 그런데 이 화장터에 가면요, 화장을 하는 곳이 이제 그 분향소라고 하나요? 그 화장을 하는 그 화장소가 이렇게 있지요. 그리고 그 앞에 화장하는 그 모습을 보는 유리가 있고, 그 앞에 이제 대기하는 그 유족들의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게 칸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 화장터에 가면은 이제 그 유족들을 위로하고, 또 잠깐 이렇게 또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둘러보는 중에 그 칸칸이 나눠진 곳에 여러 모습들이 보입니다. 어떤 곳에선 찬미가 흘러나오고, 어떤 곳에서는 불경이 계속 흘러나오고, 또 어떤 곳에서는 막 유족들이 울고 있고. 근데 유족들이 우는데, 슬퍼하는데 좀 그 슬픔이 좀 덜해 보이는 데도 있어요. 그 덜해 보이는 데 가잖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제 제가 사진을 봐요. 그 사진 속에 그 계신 분이 연세가 지긋하시고, 참 딱 봐도 호상이다 생각이 되는 곳은 좀 슬픔이 덜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슬픈 데가 있습니다. 그 너무 슬픈 데를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그 너무 슬픈 곳은 왜 슬픈가 이렇게 보면요, 너무너무나 공감이 가요. 막 제 눈에서도 그 슬픈 마음이 막 전해져서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을 보게 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경우가 어떠한 경우냐, 대부분 그 슬퍼하는 유족들이 너무 슬퍼하는 그 사진을 보면요, 그 사진의 주인공이 너무 젊은 거예요. 한 가정의 아빠가 돌아가신 모습을 봤어요. 너무 슬퍼하시더라고요. 그 가족들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얼마나 슬프던지. 또 한 곳에는요, 학생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봤는데 그 사진에 누가 있었겠어요? 학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 친구가 죽은 것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고, 그 부모님들도 거기에서 얼마나 슬퍼하는지, 너무 가슴 아팠어요. 가장 슬픈 곳은 어디였냐? 너무너무나 슬픈데 사람들도 얼마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도 너무 슬퍼가지고 봤는데, 그 영정사진에 애기 사진이 들어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참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뤄진 이 장례 행렬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엄마가 얼마나 슬펐고, 그 함께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참 희한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으로 인해서 막 기뻐하는 그러한 행렬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죽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슬픈 그러한 행렬이 오고 있다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상황을 함께 좀 더 볼까요?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후에 32km 정도 떨어진 나인성에 이르렀을 때 그 성문에서 장례 행렬이 눈에 띄었다. 과부가 독자를 잃고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나인 성문에서 슬퍼하는 어머니 곁에서 계시던 예수님께서 관 곁에서 슬퍼하는 모든 애곡하는 자를 주목하신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슬픔에 동정을 느끼신다. 지난날에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던 예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신 온유하신 마음이다. 예수님은요, 이 슬퍼하는 자들을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그 슬픔에 동정을 느끼셨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셔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보십니다. 우리의 상황에 동정을 느끼십니다. 예수께서는 과부에게 아들을 돌려주심으로 어머니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셨다. 울던 어머니가 일어난 아들을 얼싸안고 길고 기쁜 포옹을 하였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장례 대열은 개선의 행렬로 나인성으로 돌아갔다.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 아멘. 슬픔의 행렬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행렬에 그들은 합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서 죽음에 대한 이김을 가지고 그들은 개선의 행렬로 나인성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이러한 주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함께 걷는 승리의 대열이, 생명의 대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의 행렬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본교회의 어려움에 있는 그 가정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욱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으나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는 자신의 선함에 의뢰하지 않았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성품을 붙잡았다. 그는 예수를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로만 믿지 아니하고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다. 아멘. 우리가요,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절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붙들고요? 주님의 그 참된 성품을 붙들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눈동자와 같이 돌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우리의 정말 어려운 처지를 잘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고 계십니다. 우리 때문에 가슴 아파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 주님을 꼭 붙들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백부장과 같은 그 온전한 믿음 가지고서 주님 기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성도 되길 바랍니다. 주님 가슴이 속이 뻥 뚫림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시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 서북교회가 그러한 신앙인들이 모인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천 이 여월동 일대 그 성곡동 뭐 이런 쪽에요.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안심시켜 드릴 수 있길 바라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더욱더 자라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천 서북교회가 생명의 행렬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육신의 건강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개인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온라인 전도회를 통해서 구도자들을 여러 명 파악을 했습니다. 그때 보내드린 것들도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그 카톡방에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명단을 꼭 가지고 계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다섯 번째는 우리가 기도 파트너 정했습니다. 그 기도 파트너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청년 학생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일곱 번째는 세계교회의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믿음 보기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부르짖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상식을 넘어선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있고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기 힘든 그러한 일들을 믿게 될 수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명이신 주님을 쫓아서 생명의 행렬, 기쁨의 행렬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천 서북교회, 정말 이 부천에서 믿음의 행렬을 걷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희망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우리가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 남은 한 주 속에서도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도 평안하시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에도 교과 공부 있습니다. 교과 공부를 매일매일 차근차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